할렐루야. 네. 저희들이 이제 9월이 됐고 9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왔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강의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에 만약에 새로운 손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 손님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내가 너무 아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전에 남아있었던 그런 안 좋은 악취라든지 또 그런 먼지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그 귀중한 손님을 모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사게라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천사를 만나고 이제 너를 통해서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벌을 받고 말을 못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세월을 지내요. 그 후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늙은 이제 사실은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그 엘리사벳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이제 자라나면서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녀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가로 가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나는 없어져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준비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찾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다 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존재를 하나도 흔적 없이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로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조명과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로
집중케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1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소 약간 요한이 한 말인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 쓴 말인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30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그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또 그분이 어디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위에 계십니까? 만물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위에, 그 위에 뛰어나게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권위와 모든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위에 의해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절에서 강조를 하시죠.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 위에 계시죠?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난 이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난 존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서? 그 근본은 바로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위를 가지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회개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자신이 여태까지 전했던 그 말과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땅에서 난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었다라고 자신이 선포했던 내용까지도 다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 자신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 속한 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든 흔적들이 31절 요한복음 31절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은 32절부터 36절까지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분,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 만물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분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외쳤던 그 증언, 그것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장차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수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집에서나 바닷가에서나 들에서나 그리고 성전에서나 이제 말씀하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내용은 바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속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천상에 돋도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2절에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수없이도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았어요. 늘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은 예수님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린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동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병 고침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기도의 응답과 그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단순히 보기 위해서 몰려온 우리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몇 명의 제자를 기르셨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를 기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족했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12명의 제자만을 기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원인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34절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조금 그냥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행하시는 그 동안에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이 어떻게 잉태되셨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총명하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의 작품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최고의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가장 최악의 욕이에요. 저주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모든 근원,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지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온누리교회를 잠시 다녔었는데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사실 온누리교회는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또 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짧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순교교회 그 이상으로 성령님을 자주 언급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인류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간구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시고 부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모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만큼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냥 부어주셨다 말고 부어주셨다 말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조금 부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말할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이쪽에도 그렇게 수없이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그만큼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받아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사망과 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것을 보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이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얻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영원한 것, 그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영생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나와요. 순종이란 말이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씀하고 이 순종한다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그냥 게임 셋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서 예를 들면 살아가는 그들의 구원가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관이, 올바른 구원관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사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믿는 자들이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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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의 믿는 너의 모습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기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라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은 실행하기 어렵고 또 힘든 말씀일지라도, 쉬운 말씀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의 중심만 가진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천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다듬어 주시고 꺾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땅에 속한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나의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이름만이 높아지고 증거되고 남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부어주심, 공급하시는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삶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주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그 순종과 결단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서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